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실만한 물가.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기 교회사, 교회사에 숨어든 배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직 로마 사제 알베르트 리베라 박사는 스페인에서 출생하였고 7세부터 로마 가톨릭 신부 학교에 입학하여 14년간 제수이트 예수회 요원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27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교황청을 위해 헌신했으며 개신교 말살 업무에 충성하다가 가톨릭에서 금지 규칙인 성경을 비밀리에 읽고 가톨릭 교리와 성경의 진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많은 갈등 끝에 그는 거듭나서 교황청의 음모를 폭로를 하고 있다. 최근 많은 가톨릭 교도들의 변화 때문에 가톨릭 신문사에서도 알베르토 씨는 목사였다고 은폐하는 기사를 발표했으나 스페인에는 목사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자의 거짓 기사였다. 리베라 박사의 과거 신부 활동의 많은 증거들이 앞으로 계속 공개될 것이다. 그의 간증 시리즈인 거듭난 알베르토 등 총 8권의 저서는 전 세계 151개 국가에서 출판되었으며 27개국에서 가톨릭에 의해 출판이 거부되었다. 알베르토 박사의 간증을 뒷받침하는 다른 가톨릭 폭로 저작이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 계속 출판되고 있다. 혹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신 분은 알베르토 리베라 혹은 거듭난 알베르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만화로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해 방지용으로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가톨릭이 개신교를 밖에 있다고 해서 개신교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이나 개들교나 원뿌리가 성경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은 교회사 속에 싹튼 사탄의 배도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려는 표적으로 많은 병고침과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참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그래서 사역을 마치신 후 11사도에게 따로 부탁하시면서 기적, 표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11사도와 나중에 바울사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제 말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손님 모셔가지고 일시정지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제가 어딘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톨릭 교부들을 사도들의 위치에 끌어올려서 그들의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부터 능력을 행하였으며 병자 고침,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 교황에게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에게만 주셨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도들에게 차별함이 없이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에 땅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40일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서신서를 모두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때에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공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선택받은 사도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경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친히 가셔서 계시를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교도일 뿐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요나를 살펴볼 때에도 그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모방한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즉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어 성경을 맡은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성경을 소련이나 중공 지역에 보낸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았는데 가보니까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네시는 이교도였습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제가 로마 가톨릭 신부로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오직 성경만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이 세 번째 서열.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라든가 학업 세미나 같은 곳에서 가르침 받기를 성경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바 순서에 있어서 세 번째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나지스트르에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나 주교, 교황으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계시를 받고 두 번째는 전통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세미나 같은 곳에 갈지라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성경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로마 가톨릭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가톨릭에 성경이 주어졌다면 가톨릭교는 세 가지 근원만을 믿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다른 계시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외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주위에 어떠한 다른 계시라든가 다른 교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배척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와에게도 사단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계시가 있다고 사단이 하와에게 속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외경.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이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과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왜곡시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왜곡시켰는데 단수를 복수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 있는 것뿐이죠.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계속 성경에 더해졌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계속 무엇인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대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이 신약 복음에 와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번 형벌하셨고 멸망시키셨는데 많은 다른 계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는 절대로 마술이나 마법이나 마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경이라 불리워지는 것들이 말라기 시대와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사이에 많은 외경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외경들 중에는 마카비우스라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법이나 마술이나 마녀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죽은 자를 위해서 결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우스를 보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다른 계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로마 카톨릭에서도 동일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카톨릭만이 외경을 취해가지고 성경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에 성경을 주셨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 속에 외경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경을 변질시키다. 예를 들어 초대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세기부터 성경을 왜곡해서 원래 순수한 성경 사본을 갖다가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근원들이나 개념들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새로운 구절들, 어떤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단 사이비 정파들도 막 늘어나고 똑같아요. 카톨릭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을 더 많이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계시를 주시면 예를 들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전통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철학자. 오리겐은 말하기를 사본들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변경시켜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고쳐요, 세상에. 인간 마음에 더 나은 이해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는 철학에 있어서 좋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 이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 철학자들은 지구라든가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추측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초대 교회와 초대 교부들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죠. 초대 교부들은 다 플라톤의 제자들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플라톤의 사상과 철학 사상이 성경에 끼어들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떠나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에 있는 모든 교리들은 다 플라톤의 교리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통제라. 예를 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충만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때로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이었다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추측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그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다른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말을 했는데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 자신이 바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마귀는 하와의 영을 자극시킨 것이 아니고 하와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인 것입니다. 50권만 만든 성경. 로마 카톨릭교가 바로 1600여 년 이상을 성경을 대적해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교도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마귀의 모순이고 마귀의 꼬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세기에 들어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50권의 성경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50권의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AD 300년경에 어떤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3세기에 들어와서 콘스탄틴 대제 칙령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 세계에는 거짓된 50권의 성경보다 더 참다운 성경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50권 이상의 성경 사본들이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말했던 의도는 50권 이상의 성경이 너무 많다. 50권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톨릭 단체를 통해서나 또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런 변질된 복음과 이런 것을 알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만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성경만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리나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만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네요. 성경보다 앞에 두는 교리서들.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미사책과 묵주를 받았습니다. 기도서와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 등 기도책 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성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서. 그래서 이런 기도서에는 각각 다른 경우에 기도 드리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들었을 때, 일할 때, 잠이 안 올 때 이런 여러 경우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책 중에 하나는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생애에 관한 것도 받았습니다. 관계되는 책자들과 그리고 또 세미나에 관계되는 규칙들, 규범들까지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책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경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다른 것은 다 받았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성경을 받았어야 했는데 왜 성경만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톨릭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콘스탄틴을 도움. 그런데 유대인들은 즉 다른 잡다한 계시를 쫓아간 유대인들조차도 성경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도만 성경을 버렸습니다. AD 400년경에 어거스틴과 수도승들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콘스탄틴 대제의 가르침을 쫓았는데 어거스틴 자신도 콘스탄틴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성경이 지금 너무 많이 퍼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그리스도인 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주교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만든 가톨릭 명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들은 가톨릭 교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성에서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러나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 초대 교보가 비로소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초대 교회와 초대 교부는 다릅니다. 초대 교부들은 다 플라톤의 제자들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안디옥 성내에서 성령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셨는데 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안디옥 성에서 최초로 로마 가톨릭 주교가 되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바티칸에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에 관계되는 기록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가 아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서신을 보면 그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자기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승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사제로 있을 때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까 해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찾고자 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계속 주목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7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일정과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27절과 30절에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언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는데 장로들 중에도 그의 명칭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서로의 신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짓된 편지를 그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주교로서 속해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도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체제 자체는 아직 이 당시엔 태어나지 않았고 콘스탄틴 대제 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AD 327년에 로마 가톨릭 종교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비록 안디옥에서부터 태동이 있었지만 AD 32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최초의 로마 가톨릭 공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추대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는 대상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드리되 모든 성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목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매님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여자와 더불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교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목록 중에서 보면 2명의 여성들만 언급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여성들의 이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이그나티우스의 이름만은 빠뜨렸겠습니까? 초대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배교하는 현상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 이그나티우스를 이용하여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참 교회의 이름을 도용했고 성경이 아닌 외경, 교리서, 사도가 아닌 교부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톨릭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뵐게요. 샬롬.